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한세대학교 우리 신학대학원에 이처럼 명문 서재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기라성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을 이처럼 배치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시니 그저 만만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문회 모임에 가봤지만 이처럼 동지애가 두텁고 또 헌신적인 그 헌신, 희생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 동문회는 처음 봤어. 여러분 최고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한세 우리 원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의 가문 최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면 자연히 우리 한세대학교 또 신학대학원도 최고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찬선 직장 회장님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은 동문회를 반석에 세우는데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문회 그리고 앞으로 또 이 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또 넘쳐나는 그런 탁월한 우리 원회 회장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파이팅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세가 빛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도 또 얘기하세요. 새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결코 기죽지 말고 부정적이지 말고 그리고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늘 희망과 긍정으로 하나님 목회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신호가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주 고상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미래의 희망이라 하였으므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어깨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매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다는 소리 하면 저승사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말고 기죽으면 운도 안 따라온다는 말도 있는데 항상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순종 희망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성취감을 맛보고 여러분 삶 속에 만족감이 있는 그런 사역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목회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많아서 설교를 좀 단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5분짜리를 15분으로 줄이려니까 모르겠어요. 15분 안에 끝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본문에 은혜받고 또 사명을 다지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순절 신앙, 수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신앙 뭐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익스큐즈하고 이 오순절 신앙, 수복음 신앙을 반석에 올려놓은 분이 두말할 필요 없이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 목회 철학 가운데 성령 충만이죠. 항상 말씀 그리고 기도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많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 생활했죠. 곁에서 많이 지켜보고 또 함께 동행했는데 그분은 사무실 녹화하거나 면담을 신청하면 기도 중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해외성에 많이
동반을 해봤는데 놓고 하면 또 기도 중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데리고 토요일이면 모사리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각각 기도굴에 처박아 넣어요. 그리고 기본이 3시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내가 언젠가 물어봤죠. 목사님 3시간 기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 기도굴에다가 넣어놓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열심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로.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 1시간 또 하신대요. 세 번째는 관상기도 하는데 한참 부르짖고 간구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화됐어요. 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늘 그분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은 워낙 탁월하셔. 그래서 항상 준비하시고 설교문이 화요일이면 나와요. 우리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는데 이번엔 벌써 화요일이면 원고가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보통 2달치 설교문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완성이 되면 계속 숙지하시는 거예요. 그 리허설 사모님 얘기 들어보면 금요일 토요일 하루 종일 그 설교문 가지고 계속해서 리허설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하고 가상으로 테레비 앞에 해서 하고 계속.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그런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했지만 설교문 한 번 읽는 거하고 10번 읽는 거하고 20번 반복하고 전혀 달라. 저도 때로는 주일날 4번 설교할 때가 있는데 일부 때는 원고에 매여 있어요. 원고 보느라고 정신없어. 그러나 2부, 3부, 4부 갈수록 막 날아갑니다. 파워풀 거기다 힘이 막 들어가죠.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해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120%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원고 없이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원고 없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연습과 반복이라. 여러분이 메시지에 승부를 걸려면 연습 반복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허설을 많이 하는 사람은 훨씬 설득력이 있고 파워풀하게 임팩트 그렇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얼마 전에 음향기구 사업장 신방하다면서 갔어요. 그거는 방송국에도 납품하는 분인데 식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의도 수목구에 대성전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을 잡기 위해서 왜 에코가 있고 자꾸 파울링이 나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데코레이션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제가 거기에 기획조정실장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압니다. 그거는 그저 데코레이션으로 준 게 아니에요. 디자인 멋있게 하려고 성전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삼위각기의 이효익 장로님이 여의도교회 장로님이 쳤는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그걸 기증하고 갔어요.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30억, 그 당시에 30억짜리를 갖다 설치한 거예요. 그때 세종문화회관 설치하기 직전에 먼저 냈죠. 그분이 간암에 걸렸어. 백약이 무효, 명의도 소용없어. 불교 또 투닥거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잡으려고 그랬어. 다 실패했어. 소문을 들으니까 그 여의도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병 고치는데 탁월하다. 그래서 수소문하고 어렵게 목사님 만나가지고 안수받았어요. 그 과정은 다 차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암에서 깨끗이 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교회를 해서 충성했는지 삼위각기 부평공장에 매달마다 초청해서 사업장하고 그때 한 2,000명의 직원이 거기 있었는데 강당이 없으니까는 마당에다 모아놓고 매달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지금 장혜열 목사님이 세웠던 부평교회의 원조가 된 거죠. 사업장 안에 교회가 나중에 커져서 부평교회가 된 겁니다. 저도 많이 동참해서 봤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하고 갔는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전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그만큼 신유가 강했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 비결은 딴 거 없어.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신유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손문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 동탄에다가 개척했어요. 제가 개척당당 부목사할 때 지원해 줬죠. 처음에는 컨테이너 박스로 시작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습니다. 3,000명 이상이 모이고 전 세계 선교사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의식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거 하는 세미나에 와가지고 듣는데 1년에 거의 3차례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합니다. 같이 근무할 때는 설교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 사람 가서 제대로 목회할까 싶었는데 그분의 강점이 뭐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대예배 시간에 보통 1시간, 2시간씩 해제기니까 주변에는 다 교단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저 또라이가 하나 술 먹으면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비난할 정도인데 지금은 또라이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죄종이 되었다. 어제도 영주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대표 고문이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얼마나 정말 우리 박찬선 목사님 못지않게 그렇게 손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아주 훌륭한 그쪽의 동문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전긍긍합니다. 블레셋이 기고만장하죠. 야훼를 꺾었다. 이스라엘 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전리품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어요. 야훼가 포로가 됐어요.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 전쟁할 때마다 그걸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그야말로 형편없어. 여러분 야훼 이름으로 나가도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강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성해야 돼요. 결국 복귀를 뺏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성으로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셈이 됐다 그 얘기야. 어디 앞에? 다곤신 앞에 가가지고 끌려갔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거대한 신상 다곤상이 코를 땅에 박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야훼를 포로로 잡고 왔는데 이 신상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호령을 해야 할 이 신상이 엎드려져. 그래서 다시 세웠어. 그 다음날 쟤한테 똑같이 엎드려졌어. 이야, 이게 웬 괴기스러운 일이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온 백성들한테 독한 종기가 펜테닉이 왔지. 다 죽어가는 거야. 야,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이거다 이거. 이 복귀는 이 야훼를 옮겨야 되겠다. 가져가라.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 물론 다윗 시대 때 뺏긴 거 아니고 사울왕 때 뺏겼지만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허리춤이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하갈이 비난할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한다면 나는 이보다 더 천한 일도 비천한 것도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도 더 망가져도 나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귀 얘기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 나아가게 되면 그분과 코드가 맞고 영성이 맞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개발, 자기 노력. 사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자기 하기 나름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더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맛볼 수 있도록 올해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여러분의 스펙도 그렇고요. 모든 달란트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성개발도 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 쓰셔. 지금은 당장 쓰임받지 않을 것 같아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쓰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동양대학교 총장인 그 최 총장 조국 사건으로 해가지고 물러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와서 차 한잔 하는데 그분이 요새 무슨 운동을 하냐면 장기표 옛날 그 사람 무기수 있었죠. 양심수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해요. 예,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이 많고 죄를 범해도 면책 특권이 있고 뭐 다양하니까 그거 없애야 된다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상당히 그 전문적이고 해박하시다 그래요. 근데 때마침 제가 제 전공을 설명을 했어요.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또 내가 언론사 근무가 있기 때문에 전공이니까 그 전문적인 얘기를 좀 했죠. 왜? 교회나 목회나 설교는 다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들은 새삼스럽게 목사님들이 저런 설명을 하니까 좀 특별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전공했기 때문이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전공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수 전공이라는 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제가 여기서 기획실장을 오래 했지만은 전공을 3개, 4개를 할 시간을 치거든요. 얼마나 열정을 했는지 몰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개발, 곡괭이, 삽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호미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자기개발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뿐만 아니라 요새 또 가정교회라고 해서 G7부 우리가 구역 목회, 셀 목회로 가는데 그것을 또 역 피라미드로 하는 그 목회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성공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순복 옥수교회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안 되면 이것도 쓰고 전공을 몇 개씩을 쥐고 있다가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요새 인건비도 비싸고 교육자들 구하기 어렵다면 소위 가정교회, 평신도를 지도자로 삼는다. 손문수 목사님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가르쳐 그분들이 평신도들이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 파트에서는 아주 전문가거든. 계속해서 세미나를 수십 번씩 해야 되니까 평신도가 전문가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그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한국계 병리 현상이 뭐냐? 목사인데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교회가 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적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고 목사의 적이 어디 있냐? 목사예요. 저 동두천에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잘 돼가지고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어요. 그 학생 2,000명 정도 되는데 고발당했어요. 교육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다 비용을 받는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웃교회 목사가 고발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용도 변경 백화점 건물을 갖다가 교회로 바꿨어요. 하는데 애로가 많았어요. 한 해 벌금만 4억 원, 5억 원씩 냈어요. 4,800평 가는데 평당 벌금을 내라고. 그래서 장로에게 맡겼어요. 그들이 로비하는데 1억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안 됐어. 나중에 물었죠. 그 돈 어떻게 냈대? 공무원 줬대요. 업자 시키고 장로 시켰는데도 성공 못해서 그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했어요.
직접 작업을 했는데 돈도 안 들었어. 공무원, 국장, 과장한테 고맙다고 언더테이블 사례비 주니까 안 받아요. 공무원 절대로 요새 돈 안 받습니다. 왜? 그거 몇 번 받았다가 자기 연금 다 날라갔는데, 그 내가 물었죠.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다 줬대. 회수가 안 됐어요. 그거 가지고 고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물고 늘어집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생략하겠어요. 얼마나 비난합니까? 엔티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반기독교 문화와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교회를 확산시키고 부흥시키는 데 저의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운동. 큰 교회가 사회 구원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탄절 같은 것 기죽여 놓고 이태원 한해인데이 같은 것을 키워준다든지, 또 인터넷 들어가보면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요. 네이버와 다음에 하루에 들어간 클릭하는 인원이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5천만 명이 넘어가요. 거기 보면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해놨는지 몰라. 이게 별로 교회의 전도를 다 막고 있는 거라.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각 여러 반기독교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번에 KBS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해놨잖아요. 백화점에 놨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리한 그 나무들이 숨을 못 쉬고 잠을 못 잔대. 피곤해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축제요. 예수님의 생일이 최고인데 축제를 만들고 파티를 만들고, 과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배부른 소리였어요. 한국이 거기서 교회가 비난했는데, 지금은 제발 상업적이라도 성탄절 좀 축하해 주세요. 그런 분위기를 좀 띄워주세요. 그럴 판이야. 어미경찰서의 신우에서 제게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해달라고. 기꺼이 크게 해주겠다. 근데 일주일 뒤에 서장이 안 된다고 통보를 해온 거예요. 밑에서는 하고 싶은데 서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 가지 업무상 또 인기관리상 불이익이 올까봐 안 된대. 이게 뭐 거리를 두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개인 구원도 하시고 동시에 사회 구원에도 관심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교들도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성장하면 또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후학들도 키우고 이런 대학도 양성시키고, 나만 나온 곳을 끊치지 말고 후학을, 나를 키워준 분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참 겹쳐놓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쯤에서 끝내려고 합니다만은 드릴 말씀은 많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는 야훼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 여러분과도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자존감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번 수복음의 기치를 크게 높이고 또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전철이 되기를 바라고 크게 부흥시키는 견인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동문회에서 이제 회장 이취임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런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단과 그리고 우리의 목회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 복음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침체기가 있었고 부흥기가 있었고, 부흥하다 보니 또 침체기가 왔고, 그러다 보니 또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 가는 교회요. 조영기 목사님 하면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마다 추앙하고 또 존중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침체기 속에서 20세기 초반에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그 붕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저물어간다 하지만 우리 역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역사는 돌고 돈다 하였는데 다시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해 안고 서는 것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기용을 토하는 만족스러운 한 해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문에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 서로 힘이 돼가지고 모두 다 윈윈 하나님께 크게 승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